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농사를 졌거든요. 그래서 농부의 아들로 이제 뭐 꼴도 비고 뭐 이런 밭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이제 닭도 키우면 제가 이제 닭 모이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들에 나갔다 좀 늦게 들어오면 닭들이 막 울어요. 밥 달라고 꼬꼬대꼬꼬대고 막. 그래서 이제 닭장문을 열고 모이를 들고 들어가면 닭들이 막 펄펄 날라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날라요. 그래서 이제 쏟아부으면 하여튼 그 먹는 거 보면 완전 집중이요. 하여튼 얼마나 집중하는지 막 옆에 사람 옆에 닭 상관없어요. 그냥 먹는데 집중합니다. 먹어야 되니까. 또 제가 이제 몸이 약해서 허기를 잘 져요. 그래가지고 한 끼만 이게 굶어도 몸이 떨려요. 좀 잘 못 먹으면 막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밥이 오면 밥을 먹는데 이 손이 떨려가지고 그냥 먹는 것도 참 아주 힘들게 그냥 먹어요. 근데 그때 먹을 때 배고프니까 그냥 허겁지겁 먹지요. 제정신 아니죠. 그리고 다 먹고는 한잠 자야 돼. 그게 굉장히 몸이 약해서 먹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린 육신도 먹어야 되지만 짐승도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런 갈급한 마음이 돼야 돼요. 말씀 먹고 싶어서, 말씀이 그리워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힘이 생겨요.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 힘 생기는 것처럼 우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일날 강단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집중이 제한적 집중이 있잖아요. 제한적 집중은 뭐냐? 쓸데없는 생각, 필요없는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생각하며 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오만 때만 딴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려니 안 들어져요. 그걸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때 밥을 먹었는데 자꾸 안 먹어요. 먹었는데 엄마가 자꾸 뭐라 안 먹어. 왜 안 먹는가? 몸이 아파서 못 먹는 거예요. 시원찮아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말 들어. 왜 내 말 안 들어 너? 내 말 들어야지. 안 먹는다고 엄마가 기분 나쁩니까? 그건 엄마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는 엄마 아니에요. 그 엄마의 마음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설교 말씀 안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빴어. 내 말 왜 안 듣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말만 하면 고개 숙이고 날만 하면 땅 청하고 말만 하면 고개 돌리고 기분 나빴다니까. 말이야, 목사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말 안 들어? 기분이 나빴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마치 엄마가 밥을 안 먹으면 그 자녀에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왜? 병든 상태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못 듣는 사람이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못 듣잖아요. 안 좋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고 안 들리니까 딴청을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아닙니까? 그게 기쁜 나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도 어떤 기분 나쁠 수 있겠죠. 목사님 왜 지금 나를 말해요 찍는 것처럼, 졸면 왜 조느냐 그러면, 기분 나쁘처럼 생각, 나만 좀 내두지 왜 조는 거 왜 자꾸 그러냐고 기분 나. 여러분 마음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들 어찌든지 말씀 들어 살아야 되니까 그 심정입니다. 믿습니까? 잘 들읍시다. 경청해야 삽니다. 집중해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만금을 가진 사람이, 아니 억만금 가두고 내가 100억을 가졌다, 100억 가졌는데 복음이 없다, 예배가 없다, 그게 복입니까? 그러나 100억 있는 사람이 예배 자리 참석하고 은혜 자리 참석해, 그건 복이에요. 100억이 나쁘다는 게 아니요,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요, 아무리 부자라도 이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듣습니까? 수조원, 엄청난 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자리에 못 오는 사람 많아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런데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요, 가치가 있고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치가, 금 비싸고, 그냥 금은 비싸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비싸지 않습니까? 그건 가치요. 내가 100억을 갖다, 1조를 갖다, 그건 가치요. 부자다, 많이 가진, 그건 가치예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가치를 따지면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치와 가치관은 달라요. 사람은요, 가치관이 육신적 가치관도 있지만 영적 가치관도 있어요. 사막에 가보세요. 사막에서 목마른데 500ml 들어있는 그 생수 한 병과 어마어마한 금은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과 어떤 게 더 가치관이 있습니까? 그때 말하는 것을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주고도 저 물 한 병만 살 수 있다면, 내가 다 줄 테니까 물 한 병 팔아라. 그게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가치관은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다, 내가 복음을 붙잡았다, 내가 그래도 안 했다, 이거는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찬송가 94장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 고백인가요? 그 찬송이 진짜 고백 속에서 나오는 찬송이라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명예 부귀면 금방 버리는 사람은 예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없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헐값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헐값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들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여러분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 지나가는 시간이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오늘을 통해서 과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다 지나가잖아요. 시편 90편 10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얼마큼 지난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이라 이 말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시계는 차고 있지만 이게 시계 촉반으로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갑니까? 금방 1분이요. 금방 1시간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지나가는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방금 1초 전이 과거예요. 그잖아요. 방금 1분 전이 과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어디 있느냐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어려울 때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복고풍이요. 옛날 걸로. 옛날 추억을 생각하거든요. 특히 90%의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전부 과거 상처예요. 과거 후회고 후회에 붙잡히고 상처에 붙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지나가는 것에 붙잡고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전부 심심하고 그러면 사진첩 꺼내가지고 옛날 사진 보잖아요. 옛날에 이랬었구나. 추억이니까. 이제 옛날 추억을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뭔가 이렇게 외로울 때 자꾸 옛날 추억을 생각한다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돌아갈 수 없는 옛날을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돌아갈 수 없는 1초 전을 생각하고 산다니까. 실수한 것, 상처받은 것, 속에 분노 있는 것, 이게 우리 속에서 자리 잡으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이요. 상처 속에 빠진 사람. 지나가는 시간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오는 그날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미래가 오늘 있어야 돼. 오늘은 곧 미래의 작품이요. 오늘 내 생각이 미래예요. 오늘 내 삶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묶여있는 사람이 오늘 계속 상처로 살면 미래도 계속 상처로 갈 것이요. 그러면 지나간 건 내려놓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안 좋은 생각, 계속 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 결국 열매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거 기억하지 마라. 옛날 거 그거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막이지만 하나님이 강을 만드는 거예요. 광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며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과거는요 진짜 미래를 붙잡은 사람은 과거가 발판이요. 미래를 두고 오늘 받을 축복의 발판이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발판이지. 근데 잡힌단 말이요. 빠진단 말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새신자 교제가 있잖아요. 새 생명, 새 생활. 새 생명 가진 사람은 새 생활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안의 생명은 육신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 멸망하지 않는 생명, 그 영생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계속 옛날 것에 묶여 있으면 자꾸 속아요. 그 지나간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새해 첫날인데 2021년도 지나갔어요. 자꾸 21년도 생각하면서 오늘 멈추면 안 돼요. 옛날 거에 멈춰 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생각이 이게 참 아는데 이게 벗어지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 너무 각인뿌리 체질됐거든. 얼마나 각인뿌리 체질,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주 각인뿌리 체질이 싹 돼버렸어요. 아주 지워지기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 옛날 상처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은혜 받으세요. 우린 지금 은혜 받는 시간에도 자꾸 놓치는 게 걱정하다가 은혜 다 놓쳐버려.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은혜 다 놓쳐요. 은혜 받으시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걱정이 전부 쓸데없었구나. 내가 걱정한 게 근심한 게 전부 쓸데없었던 거로구나.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답이 나온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생각하면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생각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문제 많고 생각 많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생각이. 특히 아주 예민한 사람은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생각 많으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아주 생각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 치유받는 것은 복음 들어가야 돼. 복음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느 날 사라진다니까. 믿습니까?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사람, 생각이 참 복잡하고 아주 예민하고 그런 사람 참 드문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 들어오면 잊어지질 않아. 어쩌면 그렇게 기억도 잘 되는지.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 참 기억도 잘한다고. 기억력 되게 좋다고. 말씀 기억하는 건 잘 못하고 상처 기억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게. 누구 닮았나 했더니 우리 어머니 닮았어.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되게 좋으셔. 아주 기억력이 되게 좋으셔. 동네 식구들 생일 다 알고요. 장사 지낸 날 다 알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는 이날 이때까지라는 게 늘 속에 자리 잡았다니까. 옛날 상처받은 거 16살 때 시집 와가지고 당했던 거 다 가지고 있어. 그게 힘들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어르신이 복음 듣고는 그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건 내가 닮았어. 그래서 저도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안 잊어버려요. 참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잊어버려. 밤새도록 묵상하고 참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막 상처가 더 심해지고 막
그렇죠? 제가 전도사 때도 그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말한 거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하여튼 얼마나 세게 말했는지 상처받았다니까. 상처받으니까 막 눈물 쏟아지고 막 우는 거요. 담임 목사님이 이리 와봐 전도사. 그래가지고 전도사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근데 그 말도 안 들어와.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들었는지 날마다인지 전사님 저는 성격이 아싸해서 잊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게 또 상처가 더 커졌어. 당신은 성격이 아싸를 잊어버렸지만 아싸라는 게 내 안에 들어갔으니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 이름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그렇지만 그때 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분노, 속상한 것, 후회되는 것 담지 마세요. 오늘 은혜 받고 힘 얻으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최고의 날로 만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돼요. 자, 최고의 날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음 돼야 돼요. 막 말씀 들을 때 믿음 돼야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 들을 때 그냥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야 삽니다. 내 안에 말씀 들어가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그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믿어야 돼요. 항상. 그게 24예요. 여러분 나의 24는 항상 나의 말씀이 24 돼야 돼요. 나의 기도 24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이 증인되는 24가 돼야 돼요. 나의 믿음 24 항상 믿음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단 메시지 받았잖아요. 원단 메시지 보호자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 아시죠? 보호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배경이 보호자예요. 우리의 배경은 보호자가 배경인데 그 배경은 삼위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그 배경의 축복이 어떻게 내게 배경이 되었느냐? 그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자와 소통됐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이요. 맞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와 3절의 하나님 나라와 8절의 오직 성령이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아 이 말이 형제들아 하는 말은 믿음의 형제들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예요. 한 주, 한 세례. 그렇죠?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는 형제들아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자녀들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가족의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복된 소리,
기쁜 소리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모였는데, 야, 그 형제들 보세요. 형제들이 어떤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믿음 가진 초대교회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오늘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근원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이 신앙에서 떨어져 버리면, 불신앙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떨어지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불신이지만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들로 우리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에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것이 주님 보실 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우린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감사하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하지요.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게 감사하지요. 그것도 복음 공동체에 있다는 게, 전도 선교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너희가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들은 악한 길을 가지 마라. 악한 길을 가는 사람, 악한 마음을 품지만 너희는 그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너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배설물로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아닌 것, 딴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악한 마음, 왜 분내는 마음을 갖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마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안에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이니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악한 마음 품지 마라. 너희가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은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신앙하다가 다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떨어지지 말고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다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 위에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항상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요.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계속 불신앙 속에 사단이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사시, 나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은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지켜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점검돼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인가? 나는 지금 내 상태가 진짜 믿음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것이 오늘의 믿음이에요. 오늘의 믿음. 더 구체로 말하면 지금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 지금 내가 믿음이 안 되면 내 상태가 계속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 되면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 건들고 있는 이 흑암 세력, 이 죄악의 세력, 이 불신앙의 세력이 오늘도 정말 영적 싸움에서 그거 꺾어버려야 돼요. 믿음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난 메시지처럼 믿음은 사단 권세를 이기며, 믿음은 죄의 권세를 이기며, 믿음은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린 그 믿음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잖아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속였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돌 가지고 떡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 물리셨다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세상 것 속지 말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놓치면 자꾸 세상 것, 육신 것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 데리고 저 갈매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속으면 여러분들이 무너져 버려요. 자꾸 속인다니까. 안 속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 매일매일의 오늘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의 오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 24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분 업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매일매일 되어져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니까. 하늘 배경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 업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왜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틈을 파고 들어와요. 보호자의 축복을 놓치는 것은 내가 사단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4장 27절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틈새를 누리고 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없냐는 거 전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보좌의 배경,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틈새로 흑암이 역사하는 것을 고생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제주도 캠프 갔다가 리조트에서 사는데, 리조트에서 며칠 있었는데 밤에 불을 다 끄니까 복도에는 다 불을 켜놓잖아요. 방에는 이제 불 다 껐고, 근데 자는데 자다가 갑자기 왜 눈 뜨고는 쳐다보는 게 그 문틈 밑을 보는 거예요. 문틈 밑을 보니까 바깥에 복도는 불 켜놨지 방에는 깜깜하니 불빛이 싹 들어오더라고. 거기까지 불빛 들어온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흑암이 날 장악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괜히 점점 더 무서워. 그 틈에 대해서 구름이 생기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막 잠이 안 와. 막 그냥 나 그렇게 무서운 거. 내가 제주도 갔다가 진짜 시달린 적이 있어요. 그 틈으로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는데 말이에요. 미칠 것 같더라고. 옆에 사람들은 다 코 골고 자는데 나만 무서워서, 그래서 문 열고 또 밖에 나갔어. 밖에 나가니까 좀 괜찮아. 들어오니까 또 무서워. 제가 새벽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도 그때 답이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고 싸웠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간증까지 했다니까. 그거 이겼으니까 이제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내가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섭다니까. 우리 사위가 지금 저 아주 어려운 나라들 지금 3나라를 한 달 동안 가 있는데, 가는데 내가 메시지 주고 기도 잠깐 했어요. 내가 제주도 얘기하면서 그 현장 가면 계속 뭐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거 보면 그 현장에 얼마나 무속신앙이 많은지, 얼마나 귀신 역사하는지. 자네가 가서 그리도 붙잡고 믿음 기도 안 하면 흑암이 역사한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언제나 뭐 혼났다고. 그래, 혼날 수 있어. 믿음 붙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올 때 사단의 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있어요. 피차 서로 권면하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권면한 거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권면도 받아야 되고, 서로 권면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권면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선배가 권면할 때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분명히 권면한 사람은 아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걸 들어서 믿음과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내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고하면 이거 참 곤란해.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걸 자꾸 받아들이면 완고하게 돼요. 죄라는 것도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용납하면 나중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완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이 사람들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이게 영적 상태가 참 분명히 저거는 죄고 분명히 저거는 저주고 재앙인데 깨닫지 몰라.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상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을 회복하라 그 말이요.
믿습니까? 응?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에게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자꾸 유혹합니다.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 자꾸 유혹하는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무너져요. 세상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여러분들 자꾸 흑암 속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내 인생이 흑암 문에 빠지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 삶이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나를 죽이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타락한 인생을 회복하고 나를 살리는 축복이 돼야 돼요.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복음만이 내 문화, 내 인생, 내 삶을 살리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내 인생 삶을 문화라는 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면, 믿음 안 되면 내 인생 삶이 다 무너진다니까, 세상 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진짜 복음 붙잡으면 내 인생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믿음 회복돼야 돼요. 아멘. 나를 살려야 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려야 현장을 살리지. 안 그래요? 내가 무너진 이상 어떻게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겠어요? 맞잖아요? 나를 회복해야 돼요. 나를 회복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켜야 돼요. 언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시작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진 확신이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은 게 있지 않느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 썸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지키라 그랬어요. 끝까지. 왜냐? 이 세상은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여러분들의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더 중요한 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이 진짜 지켜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보는,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에 있었던 거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딱 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다른 것 다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님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킵시다.
왜냐? 안 지키면 여러분들 무너져요. 우리 하나가 축구 선수의 골키퍼잖아요. 근데 골키퍼는 항상 골대문을 잘 지켜야 돼. 골대문을 지키는 것이 골키퍼예요. 골문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골키퍼 지켜야 돼. 그러니까 골이 올 때마다 잘 지켜야 되지. 그걸 못 지키면 구멍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지켜야 돼. 믿음으로 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삶을 지켜야 돼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삶 속에 들어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쓰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은 보좌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보좌의 배경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얼만큼 함께 하시느냐? 평생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셔요. 또 얼만큼 함께 하시느냐?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회복하는 믿음이 됩시다. 뭘 회복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237을 살리는 빛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것, 창세기 3장 나라는 것 다른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의 물질 다른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살이 하셔야 돼. 끊어라 이 말이요. 버려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떠나야 돼요. 그게 내가 복음 아니면 당장에 끊어버릴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을 만큼 오직 복음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다녔는데, 공중것에 잡아다 따라다녔는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 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따라가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맨날 우상 따라가고 종교 따라가잖아요. 힘들어 봐세요. 힘들면 어떡합니까? 우상 앞에 가잖아요. 그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면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교회 가는 게 왜요? 내가 힘든 거 해결하라는 게 교회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항상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게 기준이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헛된 것으로 속지 마라. 여러분들 헛된 것으로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진짜 가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헛된 거예요. 헛된 것에 열심 부리면 안 돼. 전도서가 말하기를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열심도 헛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도 진짜 중요한 열심은 하나님 원하시는 열심은 해야 되지. 헛된 열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헛된 시간 보내고 물질도 헛된 낭비하고 우리가 헛된 데 여러분들이 쓰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헛된 게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이에요. 이게 138이고 이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에 정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현장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이제 3시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강단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 미래 시대는 렘넌트와 부교자가 이 말씀 붙잡고 3, 4차 신업, 4차, 5차 산업 시대에 다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그 현장 살릴 그 시대 살릴 주역으로 세우시는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1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살리며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족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